역대상 1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 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에 대하여서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부터는 다윗에 대하여서 여러 기록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우리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었는가 그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고 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부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부분들,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선진들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역사는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다윗에 대한 기록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30세에 왕 위에 올라서 유다 지파만을 한 7년 6개월 정도 다스리게 되어지고, 또 이후에 온 지파를 다스리는데 한 33년을 다스리는 그런 과정들을 특별히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왕이 된 그 이후의 과정들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또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였던 긴 기간들이 있었고, 또 사울이 죽으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고, 또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아브넬도 죽고 또 이스보셋도 죽게 되어지자, 그때 비로소 다윗이 전 지파의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이제 비로소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또 추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과정들을 살펴본다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 마음 가운데 왕에 대한 강한 열망들, 야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왕이 됨에 방해되어지는 그런 세력들 다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을, 아니 그 먼저 사울까지도 일찍 제거를 했더라면은 아마 손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기다리게 되고, 또 아브넬이나 이스보셋, 다윗의 군사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때도 오히려 다윗은 붕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죽인 자들에 대하여서도 심판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를 진행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서 그의 온 힘을 쏟으며 나아갔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임을 이미 하나님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기를 소망했던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것을 기다리며 또 참았던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방법, 내 생각 그것을 쫓았던 것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런 깊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생각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신들이 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신앙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 뜻, 내 생각이 개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었던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여전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그 다윗을 기쁨으로 왕으로 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며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온전히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전히 기다렸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된 이후에 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다윗성이다 그렇게 명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을 가장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다. 다윗의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온전히 주장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성하여 져 가는 것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강성하여 졌다는 그런 말씀들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늘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들도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오히려 묵묵히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도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내가 무엇인가 나서야 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이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륜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앞세우기 위하여 성급하거나 조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 가겠다, 그런 목적,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런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그가 통치하게 되어지는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온전한 기다림이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였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 내 뜻, 그것만을 앞세우며 자기 시대를 빨리 열어가기를 바랬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다렸던 그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오늘 또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며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소중함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이들의 삶이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 또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길들 그런 은혜들을 모두가 체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진행하게 되어지고 또 내일 또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조그마한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또 오고 가는 모든 길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배에 수종들은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찬송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